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5번째와 6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5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특별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나기도 하셨죠. 그래서 때로는 풍랑이 있는 뱃머리에서도 잠을 청하셨고 또 금식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기쁜 자리에서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오늘 저녁 우리가 금요 블레싱 때에 성만찬이 있겠지만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음식을 두신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모든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사였던 이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되었고 밤새 안나스와 이 가야바 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의 집을 또 오가면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 또 헤롯 궁전으로 또 빌라도의 총독의 집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면서 밤새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사형 언도 후에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예수님에게 그 무고한 예수님을 채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에는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래서 피를 철철 쏟아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난의 길, 또 슬픔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죠. 그 길을 걸으신 이후에 양팔과 양발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뜨거운 태양을 고스란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다시피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은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다. 사람들을 피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그 시각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운명하시기까지 무려 3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버티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름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온몸에는
진액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예수님의 우리가 신성을 살펴보려면 오늘 28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인성적인 어떤 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보면 반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 목마를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을 따라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인성과 바로 이 신성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죽음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이 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모두 빠짐이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루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에 대한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도 예언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결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도 이루지 못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는 못해도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이루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